수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강사가 권훈 교수님이십니다. 설교학에서는 꽤 그래도 유명하신 교수님입니다. 주제가 진짜 나를 찾다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설교 교수님은 어떻게 설교하실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교수님 설교는 좀 그렇다. 감동도 그랬고 은혜도 그랬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간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대한 깊은 해석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무척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요, 이 내용이 저한테 이렇게 꽂혔어요. 순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살아야지. 왜 우리가 세상 소리를 듣고 살지?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게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고,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하늘에서 뭐가 났다고요? 소리가 들렸대요. 하늘의 소리가 들렸대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즉 믿음의 시작은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요?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믿음이 들을 때 생기지? 아니 왜 믿음이 시작이 듣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해가 갔어요. 그렇구나. 믿음의 시작이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믿음이 시작되고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고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믿음이 완성됩니다. 제자들이요,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오순절까지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뭐가 있어? 소리가 있어. 하늘의 소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모였던 제자들과 거기 많은 무리들이 이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또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사도행 7장 56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순교의 믿음은 뭘로 가능했던 거예요? 하늘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이 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소리를 들어요. 뭐라고 들어요?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가 어디서 나요? 하늘에서 나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시작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믿음은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의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남동 목사, 너는 그럼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소리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소리 듣습니까? 하늘 듣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저는요, 이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듣나? 하늘의 소리를 듣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내가 소리를 듣는지. 세 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첫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나? 근데요, 저는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 오래 해야지, 기도하는 것에 중심을 두었어요. 아니, 기도해서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 오래 해야지, 여기만 집중했던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겠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겠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 뜨겁게 해야지, 찬양 힘차게 해야지, 찬양하는 것에 중심이었습니다. 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듣겠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나 하늘의 소리 못 들었네.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맨날 제가 생각했던 그래요. 말씀 통독해야지, 말씀 많이 읽어야지. 거기에 제가 읽는 것에 중심인 거예요. 그냥 오직 읽는 거, 많이 읽어서 내가 이만큼 읽었어,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많이 읽으면 왠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느낌 들고,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예요. 뭐 하루 안 읽으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고 죄인인 것 같고, 목사가 성경 안 읽고서 성도에게 성경 읽어라 할 수 없으니까 왠지 마음에 책망이 오니까 읽는 거예요. 시간 나면. 읽는 것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읽어야지, 많이 읽어야지, 여기에 중심을 듣던 거죠. 나 하늘의 소리 안 들었네. 기도, 찬송, 말씀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구에 집중한 거예요. 도구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도구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은혜는, 이제부터는 말씀, 찬송, 기도가 이것이 도구인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겠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발견하고 수요일 날부터 제가 이 다니엘 기도, 말씀 기도, 찬양이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이 찬양하면서, 내가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 속에서 하늘의 음성 들어야겠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겠다, 여기에 집중했어요. 찬양하려고 막 집중한 게 아니에요. 말씀 들으려고 집중하지 않았어요. 기도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찬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소리 들어야겠다, 하늘의 소리 들어야겠다, 이렇게 소망하고 내가 이 다니엘 기도를 참여했습니다. 그런데요, 금요일 날 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
이 다니엘 찬양 기도의 찬양을 보니까 다 엇박자야. 저같이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박수치기도 힘들고 쫓아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야 이거 시대가 너무 달라져서 아빠가 무척 힘들다. 그러니까 뭔가 좀 막 뜨겁게 찬송하고 싶었는데 이게 엇박자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좋아서 할 줄 모르지만 이게 지금 저 나이 때부터는 이게 박자가 안 맞아 들어가. 박수 치려면 벌써 이미 쳐져 있고 치려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이게 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시대가 이런데 우리 찬양날도 이렇게 부르고 싶어 하는데 맨날 내 줄 저기 그 강 같은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것만 불러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저의 입장에서는. 근데요 제가 하늘의 소리를 듣겠다고 마음 먹고 그리고 하늘 소리를 듣겠다고 소망하면서 그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이 되게 엄청난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그냥 부르던 찬송인데요 이게 하늘의 소리로 되게 들려왔어요.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찬양하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닮아가는 자가 되라.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순간 찬양이 은혜가 되고요,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겠구나.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말씀도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뭘 들으라?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말씀이에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건 예배 아니에요. 들으셔야 돼요. 하늘의 소리를.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소리를 들어요? 학문, 유튜브, 텔레비전, 뉴스, 신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무슨 소리를 엄청 듣고 삽니까? 세상 소리만 듣고 살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늘 하늘의 것들로 우리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소리만 엄청나게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세상 소리 들어요. 근데 그 들려오는 세상 소리들이 다 어떤 소리들이냐면 나쁘다, 망했다, 큰일 났다, 위험하다, 악하다, 잘못되었다, 윤석열 나쁘다, 추미애 나쁘다, 교회가 나쁘다, 정부가 나쁘다, 여당이 나쁘다, 야당이 나쁘다, 다 나쁘다요.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목사님, 장로님 잘못됐다, 교회 잘못됐다, 누구 집사 잘못됐다, 뭐 문제 있다, 저거 문제 있다. 그리고 이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막 마음속에 분노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되고 마음의 분노가 막 불끈불끈 일어나고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세상 소리를 저한테 전달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번 선거 감독 선거 목사님 돈 받으셨다면서요?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내가 무슨 돈 받았다고 누가 그래? 아, 그런 소리가 있어요.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교회 부담금 안 내서 나 투표권도 없는데, 아니, 투표권도 없는 목사한테 돈 주는 목사도 있나? 저 투표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요, 목사님? 투표권 없어요? 그리고 얼른 끊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되려면 제가 투표권이 있어야 말이 되는데, 나는 후보가 나 찾아온 적 없어요. 우리 장로님도 후보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죠. 저도 후보 안 찾아봤어요. 투표권 없어서. 근데 나보고 돈 받았다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랬어요. 내가 꼭 잡으리라. 내가 이놈 꼭 잡아서 내가 명예훼손 하리라. 뭔가 느껴졌어요. 느낌이 이거는 이거 나를 좀 모함하려고 하는 어떤 분명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착 들어서 화가 무척 났습니다. 제가 이 세상 소리를 듣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세상 소리는 나를 악하게 하는구나. 세상 소리를 나를 분노하게 하는구나. 세상 소리는 나를 심하게 상처받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세상 소리 듣지 말아야겠다. 세상 소리는 차단하고 살아야겠다. 대신 나는 하나님 소리 듣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세상 소리는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나를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요. 망하는 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소리는 차단하고 하늘의 소리만 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소리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제가 막 이 세상 소리 듣고 분노하다가 이 생각이 나서 제가 하나님의 소리 들었어요.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이 하나님 소리 듣고요, 이 하늘 소리 듣고요, 제가 평안함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가 엄청나게 들려오잖아요. 세상 소리이죠.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교회는 망했다. 교회는 잘못되었다. 교회에 가면 코로나 걸린다. 걱정되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소리로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그 세상 소리 들은 사람들 중에 세상 소리에 동조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듣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 세상 소리, 텔레비전에서 뉴스에 떠드는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곧 해박되리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래도 교회 성장시켜 주리라.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돼요. 그거 듣고 오늘 우리는 아멘하며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일터에서 내가 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소리를 들어요. 너 잘못했어. 너 못됐어. 너 부족해. 이런 세상 소리 들으면서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근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소리에 유혹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딱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 소리 안 들어. 난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살래. 우리가 이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제부터는 오늘 우리가 세상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할 거다. 너는 나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하나님 음성 듣고 이런 하늘의 소리를 듣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하늘의 소리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 이 다니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소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소리 듣고 감사,
감동, 기쁨, 평안,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